샬롬.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생물, 네 생물의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과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으시고 예비하시고 반석을 의지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전에 머물라는 이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참 좋은 위즈덤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비유에 대한 말씀도 함께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윤택하고 사랑받고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하반절 나온 말씀으로 지혜로운 생물 4명에 대한 것입니다. 글쎄요, 사람을 빼고 지혜로운 것이 아마 IQ가 높은 것이 침팬지이거나 오랑우탕이거나 아니면 코끼리가 되겠죠. 뇌에 농약이 많은데.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물체의 4명의 그 네 생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생물에 대한 얘기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시편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3장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축복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잠언에 기록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서 삶 속에서 분별력이 뛰어난 명철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면 세상 말로 팔랑귀라고 그러죠. 귀가 얇고 입술이 경박해서 자기의 행동이 조급해지고 축복보다는 멸시나 조롱받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생물의 특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비하라. 잠언 30장 말씀처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렇죠. 개미 참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어릴 때 모르겠어요. 작은 목자는 어릴 때 이 이솝 우화라고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화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개미입니다. 개미 그러면 부지런함이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미의 부지런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비하죠. 눈이 덮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겨울 또는 이른 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개미들은 정말 이른 봄부터 아주 늦게까지 여름에도 가을에도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러면 돈을 쌓아놓을까? 뭐 그것도 좋죠. 건강을 운동하는 것도 좋고 큰 집을 사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자만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잠언 19장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아멘. 금요 사랑방 예배에 겸손과 축복, 또한 반대말로 얘기하면 교만과 재앙이겠죠. 우리가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은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겸손하셔야 되죠. 세상은 교만하기를 원하죠. 내가 잘났어, 나만 잘났어, 너는 못났어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그 논조가 팽배해 있어서 마음껏 살죠. 마음껏 사셔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모든 삶에 결실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학자로서 마음껏 살고 포닥이고 마음껏 살게 되면 때로게 되면 후회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남들 쉴 때, 남들 놀 때 실험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나의 삶과 나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 멋대로 살려는
정말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교만한 눈빛, 거친 혀, 이웃을 해치는 발을 달려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은 채찍 끝으로 맞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하셔야 되죠.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예비했고 신약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죠. 우리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남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쌓이는 길을 누가 오겠습니까? 냄새나는 길을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VIP들이 어느 시찰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길도 깨끗이 닦아놓고 청소하고 레드카펫으로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옆에 꽃도 꽂아놓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안 청소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청소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죠. 계미를 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걸 예비하셔야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라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죠. 성도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믿는 자도 사랑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도 회개하고 용서하면 사랑할 테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천국에 다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예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면 기쁜 겁니다. 왜?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해 놓으셔서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싸움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겸손하신 예수님, 예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초조하고 하지 마시고요. 면류관을 바라보셔야죠. 왜 바보처럼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했습니까? 그저 만만해 보여서요. 다 보여서 남들 소리 낼 때 소리 안 내고 있었던 거로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버리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비하면서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개미들이 그 땡볕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 그냥 무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심판의 때를 달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날을 바라보고 예비한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학식을 버리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주의 일을 했던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얻으려 간 것입니다. 예비되었는데 얻지 못하면 바보죠.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의 의자라는 잠언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토끼 같은 종류예요. 뭐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빨리게 달리는 발도 없고 두터운 갑옷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선 사막의 스물띠가 많지 않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잡아먹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사반이 하나 지혜로운 것은 그 사막 지역에서 있는 큰 바위들 틈 속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위 사이 집을 짓기에 좀 힘들었겠죠. 발톱으로 흙을 긁어냈으니까. 힘들었겠지만 집을 지어놓으니까 웬만한 동물의 침승에 덤벼들 때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무엇으로 입고 우리가 든든하고 자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인가요? 아니면 큰 집인가요? 넉넉한 자동차인가요? 아니면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일까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그것처럼 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알고 가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이고 피할 피난처인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의지하죠. 술을 먹고 마약을 마시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것이 도피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결론들은 다 하나같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내가 거기에 피할 수 있다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죠. 의지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피할 반석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위로자시고 도피천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좋을 때도 찬양하게 되고 힘들 때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휘황찬란한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7절 말씀이,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뛰어난 지도자나 인도자를 보고서 쫓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모세, 뛰어난 지도자 모세를 보고 애굽에서 나왔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범죄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저기쯤 가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저것과 함께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자기 스스로의 임금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메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없어도 함께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해요. 그러나 한 마리가 100마리 되고 100마리가 1000마리 될 때까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되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함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세상 사람과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우리와 나만 하나님이 있고 나만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독선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셔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더욱더 잘하면 더욱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피난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다양한 사람들을,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이 뭡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단들이 어때요? 나만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나만이랑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식,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 있을까요? 바빠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따로따로 만들죠. 모여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고 모이지도 않고 모이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있으셔야 되죠. 언제까지? 함께 주님을 육안으로 볼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눠야 돼요. 그저 눈앞에 있다가 함께 예배드리다 이사 가면 빠이빠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들은 영으로 교제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법, 영으로 중보기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잠깐 하다가 눈에 안 보이면 언제 보는 것좀 떨어지는, 그건 장사꾼치에 될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일 때도 영으로 교제하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나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 수십 년에도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콧방귀를 핑핑 꼈다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끝이죠. 온라인 하니까 어떻습니까? 실시간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꺼번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아셔야 되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전에 머무르십시오. 이 성전에 머물라는 것은 꼭 교회의 예배당에 머물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배당에 머물러서 난 평생 소원은 기도원에서 평생 예배드리다가 천국 갈 게 제일 소원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만으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많았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모여라. 아닙니다. 이 성전에 머무는 것은 삶 자체의 first priority,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참 짓궂었어요. 도마뱀들을 참 많이 잡았어요. 딱 하나 보고 싶어. 도마뱀을 딱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딱 떨어펴요. 꼬리는 계속 덜렁덜렁 움직이고 도마뱀은 싹 들어가요. 아팠겠죠. 미안해요. 미안하다 도마뱀은. 아팠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5살 때, 6살 때니까. 근데 왕궁으로 성전으로 튀는 도마뱀이고 잡히면요. 도마뱀은 자기 몸의 일부를 버려요. 희생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뭐냐면 살아야죠. 우선순위가 뭐냐면 살아남아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유혹이 올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팔 하나를 잘라내고서라도 살아야죠. 범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알아요. 범죄하게 되면 눈 하나를 빼서라도 생명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우리는 천국 인슈런스, 헤븐 인슈런스를 가진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에요.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을 때 그 잡힌 손을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절히 부르짖으셔야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세상은 우리를 잡아요. 팔 다리를 잡고 때로는 즐겁게 놀자 그러나 아니면 너는 추한 것이니까 이 지옥 진탕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 같아요. 팔 다리를 잘리고서라도 도망가셔야죠. 하나님 나라로 도망가셔야죠.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요, 간사한 사람이고 범죄한 사람이고 추악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깨달을 때마다 그는 팔자리를 자를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처절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만큼 교만한지를. 추악한 사람 얼마만큼 범죄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죽이죠. 도마뱀이 무슨 힘이 있겠다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 가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큰 집도 사고 다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셔야죠. 세상에서 못했던 한풀이를 하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한풀이 하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정말 도저히 된 것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친구로 두고 동료로 두고 후배로 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정년퇴임이 몇 년 남았죠. 정년퇴임 전에 월급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렇게 선택을 했죠. 파리에 주재관에 있었는데 정년퇴임이 몇 년 남았는데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한번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죠. 아마 그 친구가 그때를 직장에 있었으면 큰 주에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굉장히 큰 연구를 했거든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미국의 중부 지역에 목회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논문 한 편 더 냈다고요? 업적 하나 더 있다고요? 정말 높은 업적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웬만한 사람도 그만큼 높은 지에 올라가지 못해요. 직장 내 넘버 3까지 직장, 넘버 2까지 직장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 다 내려놓고 지금 성도 한 가정 있는 놓고 목회를 하셔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뭐냐면 세상적인 크게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에서 인정과 칭찬받고 어디 가면 목사님, 사모님 소리 그거 안 들어 상관없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성전에 있으라 그랬을 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면 다 비행기 표 끊고 이스라엘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가가지고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성전보다 말할 수 없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든지 나의 기쁜 일도 힘들 때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개미한테 배우시고 사반한테 배우고 도마뱀한테 배우고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의 반석을 의지하고 메뚜기처럼 함께 하십시오.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요.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요. 우리 금요일 설교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보다 더 나은 면이 많아요. 단지 그 사람들은 겸손해서 티를 내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전에 머물러서 목회자처럼 평생 주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성전에 머무는 것처럼 모든 삶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이 땅에 지혜를 가진 네 생물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이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반석 되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지식과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식과 지혜가
널리 알려져서 그들도 축복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